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오늘 마술, 요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먼저는 이제 막대기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이거를 이제 아론이 하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것도 이제 요술사들이 이같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는 요술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는 건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조금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무언가 이제 재료를 타서 피와 같은 색깔을 내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화학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뭔가 먹을 것으로 유인을 하거나 뭔가 이제 행동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생물학적 접근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원래 뱀을 지팡이로 쓰고 있지 않는 이상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요술이라는 게 존재했던 건가? 존재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점에서 조금 요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생겨서 이걸 한번 오늘의 질문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술에 대한 거였죠. 요술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한 주석은 이제 뭐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 마귀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거짓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점치는 여종이 나오죠. 귀신 들려서. 그것처럼 사탄의 어떤 권능으로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들은 이걸 되게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 뱀을 딱딱하게 지팡이처럼 만드는 술법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술사들이 뱀을 딱딱하게 지팡이처럼 만드는 술법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걸 던져서 원래대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적조 현상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을 피처럼 붉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 무언가 이제 사탄의 권능을 빌려 무언가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요술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술이라는 게 정말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질문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세 번째 재앙을 보면 이제 티끌이 2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 번역본들에서는 2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뭐 샌드플라이 같이 이제 물어뜯는 모기라든지, 물어뜯는 팔이라든지 모기 같은 걸로도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게 2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더
확실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모기로 이해하는 게 쉽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놓은 주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은 2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수가 많은 모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에서의 포인트는 그런 거죠. 수가 엄청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땅의 티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의 티끌,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먼지가 어디에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이 모기 이런 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에 대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참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줄게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하니까 일단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 말은 아무렇게나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완악함, 강팍함, 말이 좀 어렵죠? 강팍함, 네, 강팍함과 완악함,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급해서 무언가 막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막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 삶에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막 약속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일이고 함부로 물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처럼 급하니까 일단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또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한결같고 또 신실한 내가 돼야겠다. 그런 결단과 생각과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